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7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들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잘 점검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믿음에 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어떻게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이제 이런저런 계기들을 말씀하시는 또 그런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꿈에서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 이제 이러시는 분도 또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요새도 제가 이번에 부모님 댁 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좀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하철을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대체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요,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했거나, 바로 이런 케이스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던지, 누구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었던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고백하던 바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죠. 아니, 내가 믿었는데 믿음이 선물이야? 그러면 또 따라 나오는 또 여러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우리 말씀 안에서 허락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3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믿지 않았다예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나만 모태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저 사람도 모태신앙인데 저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거든?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을 때 그 옆에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신앙생활 안 하거든? 근데 어떻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미션 스쿨을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수천 명이었는데 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며 밤에 불 켜져 있는 네온 사인 십자가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동하고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걸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표적을,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죠. 그러나 항상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은 이를테면 뭐 바리새인들이겠죠. 그러나 구약에서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예요. 출애굽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하게 하셨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걸까요? 이게 우리는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강팍하다라고 기억하신가요? 강팍하다. 근데 이게 표준어입니다. 이게 표준어예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ardened, 이렇게 hard, 마음이 딱딱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왜 어떤 이의 마음은 딱딱한데 왜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을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왜 움직였을까? 이걸 다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는데 어떤 이는 안 믿어. 그런데 내가 믿고 있어.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39절을 좀 봐야 됩니다. 39절에도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 우리 37절과 39절에 믿음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표현 중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37절과 39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자, 37절에는 믿지, 어떻게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니. 근데 자, 39절에는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37절에는 믿지 않았다,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9절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지금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내가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믿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은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는 믿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반응 안 할 수도 있는데 반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믿음을 말했고요. 또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데도 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요 둘 사이에 요 묘한 뉘앙스 차이를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단순하게 내 마음을 단순하게 움직여 주셨다, 뭐 인도하셨다,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나에게 지금 믿음이 생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이 지금 39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순하게 권면해 주시거나 어르고 달래어 믿게 하시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막으셨고 누군가에게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고침도 받지 못하게 막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사실상 우리가 이 인용되어 있는 38절도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53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등장을 해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지금 이 요한은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 제 갈 길로 가던 우리를 다시 붙잡아다가 주님의 목장 안에, 목자 되신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라고 좀 더 적극적인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사도 많고 소원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가장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믿음이에요. 믿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믿음.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하셨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런 교리적 이런 가르침을 배울 때도 아주 수업 시간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열띤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토론이 뭔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안 믿는 자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이제 이거예요. 아니, 허락해야 믿는다면서요. 허락해줘야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뭔 거예요? 허락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 놓고서는 왜 심판합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상 따라 나옵니다.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을 출애굽기 7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예고하셨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전 성경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논란이 됐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에 관해서 이 말씀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시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완악한 그의 마음을 주님이 방치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도록, 본래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완악해진 게 아니라 원래 완악하고 굳어진 것을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다고 심판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믿든 안 믿든 본래 우리의 자연, 인간의 자연 상태는 애초부터 심판받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면
아무런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놔두셔도 이미 그 상태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라 인간의 본래 상태가 심판받을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신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죠. 본래 완악한 인간의 마음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손을 들어서 눈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깜깜해지는 걸 느끼셨습니까? 자, 이제 손을 떼보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죄라고 가르쳤어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어두움이 생깁니다. 빛을 가리면 어두움이 오듯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는데 그들이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의 상태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서로 논쟁하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탁상공론하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리적 진술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고백한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신자들한테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과 교리라는 진술을 들으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와서 막 반대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들에게 허락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아니, 나는 본래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자고 나는 본래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이 믿음이 왔지? 여기에 감탄한 자들이 했던 고백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고백이에요. 아니,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렇게 해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최종 고백.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죽을 때 지난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악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우리를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완악한 채로, 굳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IMF 때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10억을 탁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때 제가 묻겠죠. 이걸 저에게 왜 주시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냥 주고 싶어서요. 처음엔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거절했고 내가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까 봐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이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에게 10억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10억을 받은 사람의 감정에,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감사하다. 이 말만 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뭐야, 왜 나만 10억 줘? 저 사람도 10억 주지. 이거 부당해서 못 받겠어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이 끝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문장을 아주 예술적으로 집필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나 자신의 주제 파악이 끝나야 믿음이 자라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커 보이지 않아요. 내가 다른 데에 관심을 한눈 팔고 있으면요, 믿음 주신 하나님이 이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던 자라는 주제 파악이 끝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크게 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쨌든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이 고백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숙제를 우리에게 좀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언제 하는 고백이라고요? 마치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는 이전에 한의원을 잘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발목이 한번 이렇게 접질렸다 그러죠. 이제 삐끗해서 한의원을 갔는데 글쎄 제가 계속 걸어 다녀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한의원을 좀 불신했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잘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할 때 그거 돕는다고 이제 김치박스 들다가 갑자기 윽 하고서 이제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항상 무릎을 꿇어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삐끗했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 친한 목사님이 저기 어디 한의원을 가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제가 이러고 들어가갖고 치료를 30분 딱 받고 나서 제가 거기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한의원을 그때부터 신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안 믿다가 신뢰하는 거죠. 자, 왜 안 믿다가 제가 신뢰하게 됐습니까? 설득이 된 거죠. 그 한의원이라는 것에 물론 사람 나름이었겠지만 설득이 된 겁니다. 설득이.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배울 때요, 설교학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와 일반 연설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선포고 연설은 설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나름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설교에는 설득적인 요소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에 설득적인 요소가 없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기를 원하세요. 설득해야 하고요, 설명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물론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해서요, 예전에는 막 이제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이빨이 이 치료받았던 은색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한창 이 한국 교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표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 아말감을 금리로 바꿨다고 해서 뭐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금리빨밖에 없는 것이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그리고 이전에 그 종교 박람회라는 것이 이제 한번 그 여의도 광장인가에서 한번 열릴 때, 그때에 불교나 이제 천주교 이런 데는 이게 명상 또는 어떤 뭐 관상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독교 부스에서는 뭐 보여줬는지 아세요? 태권도 보여줬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면 뭐 합니까? 부채춤 아니면 태권도 하죠. 네.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것밖에 안 될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몇 번 소개하는 우리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예, 뭐 이분은 사실 기독교라기보다는 기독교, 천주교 이 경계를 좀 허물어 있는 그대로의 기독교의 공통된 가치를 좀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지은 책 중에 제가 이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또 소개도 했지만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합의한 것도 아닌데 어떤 장면을 보면 와 이건 아름답다 또는 와 저 행동은 선하다, 와 이 행동은 악하다, 왜 모두가 합의한 것도 아닌데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질까? 이것에 관해서부터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사람 안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왜 어린아이들도 이쁜 거, 못된 거 왜 이런 거를 아는 걸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전에 영국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때, 이 순전한 기독교를 라디오 방송이었던 건데 이걸 진행할 때 심지어는 술집에 앉아 노닥거리는 자들도 라디오를 크게 틀어 C.S. 루이스의 말을 들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는 뭐냐면 우리가 뭐 금리빨도 보여줄 수 있어요. 표적도 보여줄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좋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어떤 기적 또는 이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왜냐 지금은 이성의 시대잖아요. 논리적으로도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한 불신자였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자의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리모컨을 던졌더니 소리가 났다. 던지다라는 원인과 소리가 났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을 마셨더니 갈증이 해소됐다. 물을 마셨다라는 원인과 갈증이 해소됐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100년이라는 삶이라는 원인이 아무런 결과가 없이 죽으면 그냥 끝난다라는 것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장 정확한 언어로 고백하는 기독교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좀 보십시오. 아말감을 금리로 바꿔주는 것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과 오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더 반응할까요? 저는 둘 다 귀하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도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밖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삶을, 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관해서 설명할 게 그거밖에 없을까? 기독교에 관해서 보여줄 게 태권도밖에 없을까? 기독교에 관해서 말할 게 부채춤밖에 없을까? 우리는 정말 고민해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전에 여러분들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 바람이 불어왔을까? 처음에 누군가가 부채질했겠지. 또는 이 밧줄이, 이 파도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거슬러 가고 거슬러 가면 처음에 잔잔하던 물에 파문을 일으킨 누군가가 있겠지. 바로 이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 신존재 방법을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이 신존재를 증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가 이성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성의 시대죠. 그래서 이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성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리적 설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당장은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최종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선물이다라는 것이 그냥 입 벌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함께 붙잡아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이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믿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모태신앙을 통해, 부모를 통해 자녀가,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친구가, 또는 미션스쿨 또는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붙잡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최종적으로 믿음이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같이 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그들의 세계 안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분명히 믿음이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번져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어쨌든 이제 그 결혼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1년 정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저도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바쁜 일이 있는데 시간을 내야 할 때도 있었고요.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었고, 주일 저녁 사역 마치고 피곤한데도 가야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집사람이 이제 주일 봉사를 하고 멀리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 저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만나서 같이 올라오는 수고를 제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냥 고마운 마음 뿐이었어요. 내가 수고를 하지만 와, 고맙다.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야, 나를 구제해줘서 고맙다. 굉장히 애를 썼지만 최종 고백은 나를 구제해줘서 고맙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내가 엄청난 노력을 쏟아도 그게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게 사랑이죠. 나도 애쓰지만 그저 고맙다고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열심히 오늘 수고해야 되는 게 많아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중매시켜야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 감격 속에서 함께 또한 고백하고 또한 전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복음 들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주제 파악을 해봐도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간구합니다. 내가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설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내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가 믿지 않는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자식들에게 그들이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그들을 위해 주님을 중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설명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도 애썼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애씀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하다는 최종 고백을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최종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첫 번째로는 감사,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실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복음을 성실하게 설명해내지 못했던 미련한 우리의 모습에 관한 회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루실 열매에 관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